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철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청교도 신앙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었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율법을 지키셨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며 사신 삶을 Active Obedience,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 Passive Obedience of Christ. Passive Obedience 이 말은 강제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서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뭘 끌려가서 강제로 죽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뭘 했냐? 영생의 의를 얻으셨다. 먼저 자기 영생의 의를 얻으셨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선행한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선행한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선행하여 영생의 자격을 얻는다. 아니 그리스도가 부처입니까? 열심히 수행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의 자격을 얻는다면 불교의 부처하고 기독교의 그리스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거의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영생의 자격을 누구에게서 얻고 말고 할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가 구원이시고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그리스도가 선한 삶을 사셔서 완전히 선한 삶을 사셔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하는가?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 죄인 안에서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 스스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죠. 한 죄 없는 사람을 동정녀의 몸 안에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 사람에게 일치시킴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음욕이 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욕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아담의 죄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게 지어진 사람인데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구원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죠. 근데 뭐 그분이 뭘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고 영생의 의를 얻고 이게 아주 신앙을 이상하게 기독교를 꼬여버리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이거요. 그럼 이거 뭔가 원인이 있겠죠. 이런 교리의 원인이 있겠죠. 이 교리의 원인은 바로 청교도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나쁜 교리를 서포트하는 후속 교리가 바로 능동순종 교리입니다. 행위 언약은 어떤 교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한 자기 백성으로 완전한 영생으로 조성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아담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완성하여서 스스로 완성하여서 그 행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생을 청구하면 하나님이 그가 행위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약속하셨다. 그런 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아담은 그 행위 언약대로 행위를 잘
잘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했어야 될 행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다가 그 행위의 기준인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행위 언약에 실패했다. 이게 청교도 신학의 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을 하셨죠? 그럼 성육신을 하셔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담이 못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담이. 지금 행위 언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영생도 없었다. 완전한 생명도 없었다. 이미 그렇게 하고 행위를 잘하면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다. 이게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그게 심한 말로 거짓 신학 또는 이단 사상이 이미 초장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청교도 안에. 자, 그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떤 이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아담 대신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선행을 통하여 영생의 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영생의 의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 자기가 아담의 자리에 와서 율법을 못 지켰다면 이론상으로 율법을 못 지켰다면 자기도 영생을 얻지 못할 처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켰는지 성경은 말하는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네. 뭐 엄마 품에 안겨서 어렸을 때 성전에 가고 그런 정도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못한 율법 준수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어서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 이게 청교도 신학의 능동순종교리 구원론입니다. 이게 바로. 예?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왔을 뿐이에요. 아직 율법 지켜가지고 영생의 자격, 구세주의 자격 확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우리의 구세주,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러니까 부처처럼 완전한 삶을, 수행하는 삶을 사셔서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하나님 사람이니까 우리의 지혜고 구원의 지혜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이죠. 오셔서 뭔가를 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고 사실 같은 용어, 예수, 구원, 뭐 똑같은 용어를 쓰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지, 기독교 안에서 뭐 조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육신의 목적까지도 건드리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의 구원과 의가 되시기 위하여 죄와 무관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분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죠. 자기가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지요. 죄 아래 가두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규정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꽁꽁 묶어 놓으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와는 0.001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모든 거룩과 모든 의를 갖추신 완전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그분이 오시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선한 삶을 살아서 부처처럼 선한 삶, 아무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한 삶을 대신 살아서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 청교도의 이런 주장, 이런 신학은 기독교에 속할 수 없는 교리이고 신앙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가장 뛰어난 개혁신학이다, 더 가장 뛰어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아니고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무엇으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순종하는 삶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선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도덕적인 삶을 사시고, 그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 대신 지불하시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죠.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의 칭이죠. 절대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사시고 부처처럼 사셔서 얻은 영생의 자격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원래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하나님으로 오실 때의 그 의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의 담이 허물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지죠.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 연합되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죄의 담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죄의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은 의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구원이고, 그분이 원래 우리의 구원의 지혜이고, 그분이 원래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어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의 자격을 얻었고, 이론상으로 그 영생의 자격으로 그리스도도 영생하고, 이론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생의 자격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해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럴싸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니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니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또 그걸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찾으면, 아니 한 구절도 많다, 반 구절만 찾으면 모든 제가 올린 글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이 세계 역사에 남을 일이다. 성경 능동순종을 지지하는 반 구절만 찾으면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글들을 보면요,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능동순종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건 능동순종의 근거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과 달리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그 뜻이지, 아담 대신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영생의 의를 얻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그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의 능동순종, 청교도 능동순종의 성경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 자, 이런 사상이나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 없는 겁니다. 이건 청교도들의 그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 중세의 천주교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했는데 되게 이런 사변적인 것을 했어요. 근데 칼빈과 루터가 그걸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청교도 시대에 시기적으로 크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신학 방법이. 그래서 뭐 예수님의 뭐 액티브 오베이디언스, 능동순종, 패시브 오베이디언스, 수동순종으로 죄를 용서하고 능동순종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보하시고, 무슨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 얻었는가? 딱 이 한 문장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어서, 왜? 하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되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 평생의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니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청교도의 구원론 칭의론은 가짜다. 심한 말로 이단 사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단 사상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에서 이런 게 들었다면 그것이 그 앞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은 아주 조심해야 될 위험한 신앙이다. 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